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엘리야처럼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또 그가 기도했을 때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니까 가능한 일이지. 엘리야처럼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현대인의 성경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허물투성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달랐던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 왕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재앙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야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큰 비가 내려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아합은 눈에 가시 같은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엘리야는 목숨 걸고 한 말입니다. 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데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광풍, 며칠 동안 계속된 강풍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이제 우리 모두가 죽었다라고 포기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바울도 두려웠고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배만 손상을 입겠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배는 손상을 입겠지만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너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직도 배는 광풍 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배에서 일한 사람들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이제는 끝이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셨고요, 로마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생 고아들을 돌보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 더욱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70년 동안 살아온 나의 체험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믿음,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따라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엘리야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3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했고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에 가셔서 이 엘리야와 비슷한 자세로 기도하셨잖아요. 무릎을 꿇으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핏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올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잠깐만 기도해도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생가가 있대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웨슬리의 생가를 방문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하듯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느끼고 싶어서 그 웨슬리의 생가를 많이 방문을 하는데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룻바닥을 한번 보세요. 마룻바닥을 보니까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바로 이 자리가 존 웨슬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마룻바닥이 움푹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겠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빌 할베스라는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기도에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큰 교회의 목사로 있는 동안에도 삶 속에서 기도를 실천하기보다는 기도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를 인도하셔서 삶의 최우선순위에 기도를 놓고 기도를 실천하게 되었다. 그 후에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질적인 변화야말로 가장 짜릿한 기쁨이었다. 당신이 기도 안에서 성장해 가노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 주시고 당신의 영에도 더욱 풍성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가장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기도를 실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를 실천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따라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언제 끝난다?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고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사원에게 말하죠. 바다 쪽을 가서 봐라. 사원이 바다 쪽을 가서 보고 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7번까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하고 나서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7번까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떠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견고한 성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했는지 아시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엿새 동안 그리하고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7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기 전까지는 여러분, 여리고성의 벽돌 한 장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만나가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다 돌았을 때에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물은 100도가 돼야지 끓잖아요. 99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려도 나머지 1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끓지 않아요. 그 1도가 채워지기까지 참아내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세 때에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욱해가지고 사람 한 명 때려 죽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난 그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모세의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 시간 동안 모세는 다듬어지고 성숙해진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은, 그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었어요. 훈련의 시간이었고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은 정말 고난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탄식하는 시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인데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든 거예요. 시편 22편 24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히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시다. 자신의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이었지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결국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만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시편 27편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울 때, 우울해질 때, 이 시대가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할 때,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영혼이 공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할 때 그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께서 낱낱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열심히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